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힘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캐나다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캐나다로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이민을 선호하는 국가 중에서 캐나다가 항상 1등에서 3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캐나다로 많이 이민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좀 복잡하지만 까다로운 이민 수속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좀 오랜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중에 드디어 영주권이 나오면은 너무도 기쁩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도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한숨이 싹 놓입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교우들에게도 알립니다. 저희 영주권 나왔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분들이 그분들을 축하해 줍니다. 일단 영주권이 나오면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 의료보험이 무상으로 커버가 됩니다. 또 취직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커서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되면 학비도 비영주권자보다도 월등히 싸집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도 정부에서 로운, 학자금 융자가 나와서 얼마든지 공부만 하고 싶으면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액수의 그 아이들 우유값이 차일드 텍스 베네핏이 매달 나옵니다. 그리고 65세 노인이 또 되면은 노인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또 방문도 또 자유롭습니다. 캐나다 그 영주권이 뭔지 그게 나오면은 마치 그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이 갑자기 힘이 납니다. 마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가지고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들은 좀 알 겁니다. 영주권이 나와도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외국 땅에서 살다 보면 또다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게 돼. 고로 여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야 하고 간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캐나다 캘거리에서 25년째 살면서 각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라도 한국에서 겪는 것보다 외국 이 땅에서 겪는 것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또 기후도 다르고 법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보니까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족들이 보다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캐나다에 왔는데 그리고 또 영주권도 나왔는데 가족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은 그거 참 가족 모두가 안타깝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가족 식구를 보면서 캐나다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지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산지 꽤 됐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곳에서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애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여기 캐나다에 왔지만은 모든 것이 낯섭니다. 인종이 다른 그런 애들과 함께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또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이제 속해가지고 적응을 잘하는 그 자녀들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우리 자녀들이 적응에 애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모르고 부모가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곳 캐나다에 이민 오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자녀가 이곳의 그 학교 생활에 힘들어 하면은 부모가 아차 싶습니다. 괜히 내가 이곳에 애들 데리고 왔나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하고 남몰래 펑펑 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의 행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 땅에 와서 너무 힘들어하고 부모로서 그러한 그 내 자녀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그 부모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때에는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용기와 희망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영어가 좀 안 돼도 어떻게든지 일할 곳을 찾아야 되고 힘들고 고달파도 매일 또 일터에 나가야만 합니다. 행여나 몸이 아프거나 몸이 처지고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때로는 초인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터에서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외국 땅에서는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태평양 건너 이곳 캐나다 땅까지 왔는데 혹시 가정이 깨지거나 가족 중에 하나라도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이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곳의 삶이 어떨 때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식구들이 단체로 처지고 단체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여,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성도님들이 이제 한국 방문을 좀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그 코비드 19 때문에 한 2년간 넘게 갇혀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좀 살다 보면은 뭔지 그 모르는 우울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심하면은 어떨 때는 계속 눈물이 나오고요. 때로는 통곡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우울증 초기 증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은 좀 마음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긴 그 향수병이, 고향에 대한 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고 또 한번 갔다 오면 꽤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 대가도 좀 치러야 됩니다. 저희 경우에 제가 여기 25년째 이제 지내면서 한국에 방문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버님이 이제 병들어서 곧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병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번 갔고요. 돌아가신 후에 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이제 성역 40주년 선교 대회라고 해가지고 꽤 의미 있는 대회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5년 동안에 5번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은 부모님이 이제 모두 돌아가시니까 특별히 한국에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여기 캘거리에 남아서 보람을 느끼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사명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인도를 해야 됩니다.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또 일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또 매주 말씀을 받아서 성도님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주예종 하면서 참 기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새벽에 말씀을 많이 줘요. 새벽에 뭐 한 4, 5시쯤에 딱 이제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새벽 예배 이제 화수목금 드리고 또 다른 날도 이제 새벽에 이렇게 보통 깨워주는데 그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다음 주에 무슨 말씀 전할까 하면은 그때 말씀을 딱 줘요.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수가 정확히 딱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이겁니다. 주여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힘을 주시고 일터에서도 힘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힘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힘을 주시고 캐나다 땅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지난 그 2년간 교회 예배 모임이 정부로부터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원 제한이 이제 풀려가지고 다시 이전대로 이제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성도님들 중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또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열심히 나왔던 분들이 지금은 어찌된 영부든지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님들에게 다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요. 찬송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한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힘이 쫓기며 고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가 이제 거스리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한때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단체로 망명 생활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그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조그만 그 전쟁터에 이제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그 마을에 침입을 해가지고 다윗과 그 600명의 그 군사들의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을 모두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그 군사들이 다시 자기가 거하는 마을로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다 집들이 다 불타고요. 자기 그 아내들, 가족들이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는데 너무나 울어가지고 이제는 껄 해가지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그 600명의 군사들 얼마나 용맹한 사람들입니까? 다윗도 얼마나 용맹한 군인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자녀가 다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아내도 다 끌려가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살았는데 가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외국 땅에서. 그러니까 이 용감한 사람들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힘을 다 잃고 거기서 하고 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어요. 더구나 그렇게 울다가 이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자기 가족 그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울다가 울다가 너무 슬프고 또 분노에 차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다윗도 자기 가족들 자녀들 다 잃고 자기도 이제 엉엉 울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했어요. 울 기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또 외국 땅이에요. 이제 뭐 가족도 자녀도 다 잃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도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려고 하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은 끝장이 났어요. 이제 완전 절망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희한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힘이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환란이 닥칠 때마다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서 아말렉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뒤쫓아가 가지고 드디어 아말렉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에 쉬지 않고 초인적인 힘으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기의 아내, 자녀, 가족들을 전부 다 구출하고 오히려 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배터리 다 쓰면은 아무리 선파워라도 버려야 됩니다.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 배터리에게 다시 순간순간마다 힘 떨어질 때마다 번아웃 될 때마다 힘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외국 땅에서 살다 보면은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힘 떨어졌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뭐 치킨 통닭 전화만 하면 탁 그냥 배달하고 오는 배달의 민족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배달 문화도 늦어요. 그죠? 이 외국 땅에서 힘 떨어지면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도 사라져 버리고요. 어떨 때는 이 외국 땅에서 이렇게 죽어야 하나 하고 참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과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저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들에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저들이 힘 떨어질 때 먹을 양식을 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사랑받는 내 자녀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 힘 떨어지면 힘과 용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인생 살 때 지치고 힘이 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떨어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힘 떨어졌습니다.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의 끝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힘이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고비를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이때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힘을 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외국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힘이 들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천사로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로 또 그의 영으로 사명을 잘 마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에 최후의 승리, 영광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